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담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23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또 김장 맛을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수육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기대가 되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함께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가요?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또 배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아담의 범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작자 위상의 그림인데 그럴 듯합니까? 따먹고 싶어요? 따먹고 싶어야 되는데 따먹고 싶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죠? 자, 그 선악과 얘기하게 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죠? 선악과를 왜 만드셔야 했나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류는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을 거고, 뭐 눌러야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몰라. 뭐 여러분들 같이 동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따먹고 죽으라고? 보현이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였는데 보현이 만날 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따먹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래서 원망의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현이는 왜 선악과를 심으셨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이것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해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에덴 동산에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을 왜 나에게 찾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선을 따라서 선을 쭉 올라가게 되면 최고의 지존의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악의 지존을 쫓아가게 되면 누구가 나올까요? 마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 선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강민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강민이가 참 머리가 좋아요. 얘기해보면 다 압니다. 그죠? 머리가 아주 비상해. 또 재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지각이 있죠. 그죠? 그런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강민이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제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그랬을 때 강민이한테 와가지고 그 성경에 선악과를 만들었다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며, 너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 강민이는 뭐라고 대답?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역시 강민이는 똑똑해.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뭐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죄악 세상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 자, 또 뭐 다른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해보고 한번 나름대로 정답을 내리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은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불과 같은.
근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 자, 조금 약간 추상적인 이해하기 힘든. 자, 우리 뒤에 아무나.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왕처럼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다. 야,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 혼자 생각해 본 겁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막혀버리면 더 이상 진보가 안 돼요.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은진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좀 친구들은 막 공부하는데 다들 바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한 겨를이 없는 건가? 아린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학교에서 질문 받지 않아? 그래? 그렇구나.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 뭔가, 선악과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계속 나오네.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아주 완벽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장난감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얼마나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지를 압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완벽하게 만드셨고요.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싶으면 범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딱 자유의지가 이렇게 딱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허수아비 같이 아니면은 뭐 장난감 같이 우리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너 찬양해오면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뭐 그냥 그렇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뭐 기계와 같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계 의지,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경고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너무너무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악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죠? 지금도 죄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통해서 오늘날 이 죄악의 유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는가, 또 죄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것들을 온전하게 밝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게 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교훈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깨닫고 자기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지금도 동일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옛날에는 선악과이지만 지금 뭐가 있을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죠? 법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이 이 범죄를 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하게 되는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범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그 법을 이렇게 어긴 것이 곧 범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또 단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이것이 범죄입니다. 이것이 범죄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피조물로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따먹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냥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이 과일이 있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동산에 아주 각종 먹기 좋은 그러한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시대에 살고 있죠. 농후와 홍수로 물에 다 잠겼었던 이러한 지구 환경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이전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사람이 900살까지 살고 그러고 멸종된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아주 다양한 이 세상에서 정말 맛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과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기까지 하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명은 먹는 것으로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뭐 끝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두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나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도록 범죄하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죠.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굽니까? 뱀이죠.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저거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거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뱀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몰라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죠?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따먹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넘어간 거죠.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뭐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마귀가 뱀의 뒤에서 뱀을 활용한 거죠. 그죠? 뱀을 활용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강교한 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불신의 말들이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접근을 하죠. 뱀이 접근을 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하도록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것을 먹게 되면 더 좋아져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뭐 이런 유혹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랑 같이 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생일이야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너 우리는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흔하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범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달콤한 그런 말들을 줍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뭐야, 부연? 말씀? 말씀이래요. 그렇군요.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늘 먹고 있어서 좋겠네. 우리 보현이는. 그렇지. 행복하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은 몰래 따먹는 과일이래요. 몰래 따먹는 과일. 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따먹고 싶죠,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 동성애는 뭡니까? 동성애는 범죄죠. 그런 사람에게는 다 자유가 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소수의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큰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이 포장을 합니다. 또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혼은 큰 범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것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한 생명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이 악한 일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행하고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있어요. 다 마귀가 있어서 범죄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떠나도록, 말씀에서 떠나도록, 다시 말하면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지금 이제 범죄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범죄를 완전 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친구들 막 욕하고 그러죠, 그죠?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어떤 이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욕은 안 했어요. 학교에서 욕하는 것을 막 단속하고 욕하는 것은 정말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애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린 아이들이 막 욕을 달고 살아요. 학교에서 욕을 달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추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귀의 어떤 그 분신처럼 악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이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벗은 줄을 알지 못했었는데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다.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범죄 전에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 후에 이제 수치심을 갖게 된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반응이 생긴 거죠. 양심의 반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낮이 서늘할 때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 왜 숨었을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움보다 죄를 범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죠.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아이들도 부모님 앞에 큰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이 이제 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란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느끼는 이 감정. 그래서 심령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끄러움, 이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움, 나라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부끄러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자는 남편을 숨기고, 또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죠? 큰 고통을 이렇게 당하도록 한 것이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심령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자책감 을 당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거기에 이 처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어떤 심적인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내가 뭐 다른 사람 모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장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셔요. 어떤 때 주실까요? 내가 마음으로 부정해요.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범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매를 때린다라는 것이 육체의 고통이 수반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이제 불못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욕심대로 행하고 늘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아담의 이 범죄의 이 사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죠. 죄사함, 그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게 하시고 난 이제 절대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범죄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마귀가 쓰는 그런 수단들을 오늘과 같이 알려주셔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리쳐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셨죠.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귀 유혹 당하지 않으시고.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양심으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유혹이 아닌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응하게 해주셔요. 조심하도록. 그 다음에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열매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돼요.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젊은 청년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것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청년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령의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걸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이야 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이 마귀가 쳐놓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악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도 함께 살펴봤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죄악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해서 아주 불행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